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리고시 세무서장입니다. 그는 세리의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언제나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들은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공허함을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에 뭔가 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잠깐 멈추시고 위로 올려다 보면서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절구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는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이 이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렸던 그 행복,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였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민족을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의 눈에 볼 때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가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거두어서 그 과다하게 거둔 부분들을 착복함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고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삭개오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원하던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계속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뜰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허전함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돈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정말 원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원하는 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목적을 두고 돈 버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부부가 같이 나가서 돈을 버는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가정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고, 그래서 정신없이 지나고 보니까 돈은 좀 벌었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부간 사이가 소원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벌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행복할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있는데요. 우리 형님이 나쁜 놈입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혼자 다 독차지했습니다. 내 것도 다 뺏어가고 안 줍니다. 예수님이 가서 우리 형님한테 말해서 내 몫의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그래 알겠다. 너 형님 나쁜 놈이네. 내가 가서 이야기해서 얼마라도 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탁하는 아우에게 말하기를 네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라. 생명의 풍요로움이 재산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생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형에게 찾아가서 형에게 말해서 자기의 재산을 돌려받으면 형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며 형과 원수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몫의 돈을 찾고 형과는 관계가 깨어진도 좋다, 그런 생각이 없이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형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받았다면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쩌면 형과 등을 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과 등을 지고 자기 몫의 돈을 찾았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에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동생처럼 형과 유산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상한 척 해도요, 돈 앞에서 아주 치사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다가 형제가 원수지고 등을 칩니다. 그래서 왕래조차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형제와 등을 치고 척을 지면서 자기의 몫의 재산을 챙겨가고 더 많이 가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평생 형제를 보지 않아도 돈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돈을 찾으려는 것은 그건 네 욕심이고 그것은 오히려 행복을 깨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와 자식의 연도 끊고 형제간이 척을 줘도 괜찮고 이웃과 원수가 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부모와 관계가 멀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이웃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자기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깨면 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그 순간에 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집에 육선이 가득한 고기가 많이 있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 버느라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그래서 대출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향해서 달리다 보면 그 안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초아날로그 시대부터 초디지털 시대까지를 좀 살아봤습니다. 참 어릴 때는 제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정 형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묻는 문항들이 뭐냐면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그래서 혹시 집에 피아노도 있는 사람은요, 아주 대단한 부러움을 샀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엄마가 이불을, 이제 겨울이 되면 이불을 다 풀을 먹여가지고 뽀득뽀득한 이불을 이렇게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 들어가면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들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데워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희 형님이 70년에 월남매 파병이 됐습니다. 71년도에 돌아오면서 텔레비전과 선풍기 이런 걸 사왔어요. 저희 집에 71년도부터 TV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뻐겼고 저녁이 되면 평상을 펴놓고 사람들이 다 와서 여로를 같이 봤습니다. 레슬링도 같이 보고요. 권투 시합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그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부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마저도 손에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집에 청소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청소기 잘 돌아가도 줄 없는 것을 원해서 줄 없는 것을 하고, 줄 없는 것도 힘들어서 로봇가 해주는 것들을 찾습니다. 위로 여도 잘 되는 세탁기가 위로는 불편하니까 옆으로 였는 세탁기로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햇빛이 좋아서 말리면 되는데 건조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시간은 돈 버는 데 쏟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살지만, 그러면 진짜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선풍기 하나도 부족하고 동네에서 공동 우물을 가지고 살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추억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참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의 풍성함,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부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정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하고 그 안에서 같이 행복해했던 그런 관계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돈으로 출세로도 해결하지 못한 마음속의 깊은 공허함,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근원적인 고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공허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깊은 고민들, 공허함들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돈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값절이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자기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내 꼽절로 갚아주겠다 합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요, 부자가 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 속여서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이것을 지키면 파산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 다 나누어 줘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돈 벌기 위해서 이웃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돈은 벌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와 상종하지 않는 그 집을 죄인의 집이라 손가락질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돈은 벌었지만 세리장에는 직위는 얻었지만 그는 늘 그 마음속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도 믿고 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멈추십니다.
그 위에 있던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예수님 지나가실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돌 모가나무 앞에서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다 녹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은 경멸의 눈빛,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은 이 죄인하고 욕하는 눈빛, 사람들이 돈 많은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향해서 민족의 배신자, 이런 눈빛으로 그를 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그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눈빛으로 그를 딱 바라봤다는 그 눈빛에 삭개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리라. 삭개오가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다니, 예수님이 나를 알다니.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에 마음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집을 죄인의 집이라 말하면서 사람들은 멀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마음에 응어려졌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삭개오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깊은 아픔이 그 순간에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길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식은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웃은 우리 이야기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을 후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원수지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돈이 그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돈을 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을 나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눴다는 의미는만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이 왜 뒤틀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착취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번 그 돈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때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나눔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도 마음의 행복을 느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마음의 참다운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다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예수님을 만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더 이상 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신 형벌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죽음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참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서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구별해놨다. 다음에 내 죽거든. 네가 그것을 차지하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가서 줄 거 지금 주세요.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주셔야지. 그러면서 우기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그 몫을 팔아서 줍니다. 가지고 가서 그렇게 받은 돈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돈이 자기를 진짜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풍족함을 누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와서 돈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남은 것은 공고한 삶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용서하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은
갖고 있던 모든 아픔들, 모든 고민들이 풀려지면서 그 안에서 다시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고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베푸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 참 안식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